여러분 6월 달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6일 제66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현충일은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힘써 싸워주신 또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너무나 뜻깊은 그런 날이겠죠. 그런데 단지 현충일이 그런 분들의 충성스러움만 그렇게 기억하는 날이 현충일일까? 여러분, 현충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현충일은요, 어떤 한자를 쓰고 있냐면 나타낼 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타내다. 그리고 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성하다라고 할 때 그 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충일은요, 충성을 나타내는 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싸워주신 수많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애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요, 애국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6.25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36년 그 일제의 그 핍박, 그 억압 아래에 있었을 때도 정말 8.15 강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앞서 싸웠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제일 앞에 있었고요, 교회가 제일 먼저 기도했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교회의 환경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회 외적인 환경이나 교인들의 숫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교회는 얼마나 애국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조사를 보았는데요,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 달에 기독교 8개 언론기관이 연합으로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일반 국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저 세상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조사, 그 조사를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좀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기독교에 대한 당신의 신뢰도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변화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물어보았는데요, 응답자의 63.3%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도 사실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코로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은요, 무려 70%가 넘는, 정확하게는 72.6%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청년. 19세에서 만 29세 이 청년 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졌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인식이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등 대답이 뭐냐면 윤리도덕적으로 좀 교회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 좀 깨끗하게 사십시오, 죄짓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좀 깨끗하게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등이 뭐냐면요, 사회 참여.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좀 세상을 향해서 좀 사랑을 베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봉사해주고 좀 섬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번 6월달 그리고 7월달 약 2달 동안 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그리고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랬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런 신뢰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냉철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1월 달부터 생생설교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살펴봤던 시리즈가 뭡니까?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봤던 그 시리즈는 뭐냐면요, 생생신앙 시리즈였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그 개인적인 신앙을 좀 살려보자, 회복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좀 살펴봤으니 우리 가정의 신앙을 좀 회복하자. 그래서 생생 가정 시리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5번의 말씀을 걸쳐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 우리 신광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생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할 때에 다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좀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묵시, 예언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 해석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묵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어떤 모습으로 회복할 때에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비록 발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이지만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도래할, 그리고 우리가 갈 그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지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계시록 말씀을 받는 1차적 독자가 누구냐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7교회죠.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런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 교회들은요,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정말 로마 황제를 섬기라,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 안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영향 속에서 정말 교회는 그것을 막아내고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 문화의 이런 타락 속에서 정말 교인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핍박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고 인내하며 버티며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지금 칭찬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다시 바른 모습, 정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정말 지상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6월달 그리고 7월달 이 2달 동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생생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할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저도 이 기독신문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들을 제가 접하면서 여러분, 다양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일 그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이 되니까 자꾸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빚어지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의 그리고 조국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금 촛대 사이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7금 촛대는 무엇이고 7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보면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7교회는 뭐라? 7금 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리더, 목회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사도 요한은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다스려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40년, 50년 개척 때부터 다닌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신학교를 하고 또 이렇게 부목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좋은 임지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딱 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저한테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막 제 어깨에 막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섬김을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막 어깨가 막 이만큼 막 올라와 갖고 마치 제가 우리 신광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막 목회하고 막 제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게 담임으로 그 교회 이제 부임을 하고 이제 금요일 승집회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금요일 승집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한 100명에서 한 150명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은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은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 다 끊고는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부목사 설교할 때는 200명 나오고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300명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부목사하고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담임 목사인 저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 뭐냐면, 나는 내 제자 만들지 않는다. 예수님 제자 만든다. 예수님 제자 만든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사역할 때나, 그리고 제가 이 특별히 청년부, 이 대학부 1000명 넘는 아이들, 그렇게 제가 사역할 때도요, 제가 철저하게 내 제자 만들지 않고 예수님 제자 만든다. 제가 왜 그런 생각 가진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자녀들의, 그 아이들의, 그리고 그 성도들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제자 만들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제가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담임으로 이렇게 제가 임지를 옮기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데요, 애들이 전화를 안 와요. 신경질나게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으스갯소리를 하지만, 근데 제가 전화 오는 애들이 몇 명 없는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 목회 잘했구나. 박성우 목사 정말 목회 잘했구나. 제가 없으니까요, 그 대학부 더 잘 되던데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부목사만큼 설교가 일어납니까? 그만큼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양성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원고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이거 덮어놓고 양성호 목사님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제가 다 꼼꼼하게 아주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가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30분 동안 양성원 목사가 설교한 그대로, 그 맥락 그대로
20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망령되게 긋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양성호 목사가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하고 제가 30분 동안 똑같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똑같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도 여러분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 부목사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참 잘해주시고 정말 저를 칭찬해주시고 정말 저 만날 때마다 막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목사님 힘드시죠? 막 그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앞에서 이렇게 보이기라도 하죠. 그런데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시듯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저랑 똑같이 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중직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계층 멤버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면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보고, 야, 박성호 목사야, 네가 신광교회 담임 목사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면요, 그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인 박성호 목사가 다 책임지고 제가 다 모든 것 다 그렇게 제가 제 열심에 따라서 부응을 하기도 하고, 제가 뭐 게으르면 또 부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저 종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광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으시고 신광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멈추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작년 올해 오면서 여러분, 봄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봄 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그냥 단지 힘든 줄만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신앙적으로 힘들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힘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학교도 그렇고 성경학교도 그렇지만 가정행복학교 지난달에 5주 동안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 10가정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3040 그 10가정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10가정을 통하여 정말 또 다른 3040 세대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만든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그러니까 열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참 많은 행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악한 영향, 이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를 뽑을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뽑혔던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닐까? 그래서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자유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자유하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세속적으로 살게 만들고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게 만들면서 방종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부 어떤 교인들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일부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런 니골라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예? 다시요. 이런 니골라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책망하셨겠죠. 지금 니골라 당의 이런 영향을 안 받고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았던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뭐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여타 그런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운 때는요,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 환경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세상과 같아지자고 유혹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속하죠. 세상하고 같아지자, 세상하고 좀 같이 친해지자,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세속화를 거부하며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요, 늘 언제나 말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자라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말씀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주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4절 말씀에 아주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삶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삶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핍박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는 삶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놀라운 많은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는데도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많은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 없는 그런 삶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그것은 기계적인 종교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종교적 활동은요, 결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종교적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는 은혜로워지지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왜 사랑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 그런 예배, 그런 기도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더 많이 구제하는 것, 더 많이 돈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10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1000명의 성도보다 더 강력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 영성 집회, 지난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요, 기도하고 이제 제 방으로 이제 2층 방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2층 러비에 그 책 꽂혀 있잖아요. 책꽂이에서 책을 보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셔갖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책 읽을 만한 거 있습니까? 하고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걸었더니 그분이 예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 주간에 그동안 본인이 정말 너무나 답답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전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3년 전에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조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오기 시작하다가 보니까요, 매일 나오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서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왔다는 거예요. 매일 오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와야 되지? 나오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 그게 참 답답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 설교 말씀을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팍 꽂히면서 해답을 찾고는요, 막 눈물이 막 흐르는데 멈추고 싶은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구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집에 돌아가셔서는요, 자신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금요 영성 집회도 그동안 잘 못 나왔는데 이제 매주 나오려고 그렇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게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해답까지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 이 높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곳에서 어느 순간 내가 툭 하고 떨어진 그 순간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분명히 떨어진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모르겠거든 예수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언제부터 떨어졌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읽으면서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고,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밤새도록 말씀을 읽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비록 많이 없지만 주님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구역 예배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높은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툭 하고 떨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분명,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분명 예수님하고 멀어진 때입니다.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안 하면서도,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그냥 단지 열심히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를 다시 생각해내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보고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11조 내십시오, 헌금 많이 내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구제, 예수님 없는 사랑, 예수님 없는 어떤 봉사, 예수님 없는 어떤 전도, 예수님 없는 어떤 선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다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칠 수 있는 그런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교회들을 살펴보겠지만 항상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꼭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담기고 담아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몸으로 남겨두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실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악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람 몇 명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여 가시는 교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의 됨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외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은혜가 넘치고 기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